우리 박수를 치려면 다 같이 한번 치시고, 안 치시려면 우리 치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또 박수 치는 것부터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원한 인생 참 제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11월 말로 우리 2018년도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 2019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항상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될 제목이 뭐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내가 시원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시원한 인생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시원한 인생 참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볼 때 저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33인보다도 또 우리가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시원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한글을 남겨줘서 역사와 시대에 여러분 진짜 시원한 인생을 여러분 살으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 이순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얼마나 시원한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 기억의 영혼이 남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이 역사에 또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남는 시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원한 인생을 살 수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면 됩니다. 참 제자가 되면 돼요. 자, 이순신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원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참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을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이 가을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금방 힌트를 얻을 것 같는데, 가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과일이 풍성하게 납니까? 그런데 이 가을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여러분, 감입니다. 감. 왜 감이냐? 그러면 가을에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에는 열매를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가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감사드리세. 뭘 사드리세?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우리 감사드리세. 가을에는 우리가 감사드리세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가을에는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감사를 많이 드리셔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셨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건, 사고만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2018년도 진짜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뭘 드리시라고? 감을 사드리셔야 돼. 아멘. 뭘 사드리라고?
감을 사들이셔야 돼. 감을. 아마 이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아마 많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감을 사들이셔야 돼. 감을. 내가 1년 동안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건강한 것 감사하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제자로 쓰임받은 것 감사드리고, 내가 정말 말씀에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멘.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12일 오전에 서울 풍납동 여러분 아산병원에서요, 익명의 목회자가 자신의 신장을 불교 신자에게 기증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불교 신자에게 신장을 기증을 했어요. 그 박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 불교 신자가 여러분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침 이 아산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 신방 가다가 병원으로부터 신장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기도하다가 내 신장을 기증해서 저 불교 신자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신장을 기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도 검사하고 다 검사했는데, 이 불교 신자에게 신장을 기증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 불교 신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불교 신자가 신부전증으로요, 여러분 신장을 기증받기 전에는 여러분 힘도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신부전증은.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신장을 기증받고 나서요, 이 불교 신자에게 제일 먼저 변화는 뭐냐? 생명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의 신장을 받은 것은 생명을 받은 겁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치료의 효과가 여러분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여러분 새카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얼굴로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이 불교 신자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이제 신장을 제공해 준 이 불교 신자에게 안 만나려고, 왜 부담될까봐. 그런데 이 불교 신자가 이 신장을 기증받은 이 불교 신자가 꼭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이 신장을 기증받은 불교 신자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가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야 된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 신자에게 신장을 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가 하는 말이 영접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나에게 신장을 주었듯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네요.
자, 제가 왜 서론에 이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야, 우리는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여러분 파멸을 맞이하게 됐어요. 파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다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모든 것, 내 삶 자체가 다 파괴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내 인생은 영원히 파괴됐어요. 파괴된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우상 문제로, 여러분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영원히 파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내 인생에 파괴돼서 여러분 살아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파멸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전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장을 주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워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신장을 주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쉽습니까?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임한다니까요. 예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예수의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예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야 될 백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장을 기증한 게 낫냐? 신장 여러분 기증한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증하지 말라고 붙잡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에? 옛날에는 뭐 자식들을 뭐 한 10명씩 낳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많이 낳아야 여러분 1명, 2명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왕자고 공주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귀한 자녀가 여러분 신장을 기증한다면 여러분 찬성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난리 나죠. 자, 그런데 나에게 신부전증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목사님이 신장을 기증해 줘서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불교신자는 평생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감을 사드리겠죠. 아멘? 감을 사드리겠죠.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하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파멸해서 인생을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장을 기증해 준 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여러분들의 12가지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감사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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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물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영원히 파멸해서 지옥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나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시원한 인생, 참 제자와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언약의 여정을 가장 확실하게 걸었던 여러분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을 많이 사드려서 그래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을 사드리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저주 재앙 지옥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는 문제는 다 나의 영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여러분 육신적인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3, 4대까지 계속 가난하다.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한숨을 많이 쉰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자식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다 파멸돼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가. 비록 어릴 때 여러분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 응답을 많이 줬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변함이 없었어요. 영적 상태가 변함이 없었어요. 영적 상태가 묻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멘.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 허기를 못 느껴요. 왜? 몸에서 안 땡긴단 말이에요. 그 밥을 안 먹어도 허기를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 고등학생들은 보면 제가 보면 허기를 많이 느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먹어.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에? 건강해서 그래, 건강해서. 그래서 여러분 남 먹는 거 절대로 흉보지 마세요. 건강하니까 먹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 허기를 못 느끼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허기를 많이 느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요. 날 복음이 그리워요. 아멘?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려도 허기를, 영적인 허기도 못 느껴.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영적인 허기를 못 느꼈다. 뭔가 내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발이 골절되면서요, 발가락이. 이 발가락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구나. 그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발가락 하나가 골절된 것 때문에 저는 거의 지금 거의 2달을 저는 활동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발가락이 골절돼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발가락 하나도 이제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걸음을 걷는 것도 이제는 조심해서 그래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발가락 하나 안 부러진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10손가락 10발가락 지켜주신 것 감사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인 허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찾아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감사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면서 시원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본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성경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자, 7절 봐봐요. 요한이 본 참제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예요. 그 요한이 본 참제자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이 많이 이제 나와요. 거한다. 거한다. 그러면 요한이 본 참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거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제자예요. 거한다. 자,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자, 원어적인 측면으로 그대로 설명을 하면 여기 거한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그 다음에 거한다는 말은 살다. 거한다는 말은 존재한다. 거한다라는 말은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요한이 본 참제자는 여러분 남아있는 자가 참제자다. 존속하는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참제자다. 계속 살아가는 자가 참제자다. 다시 말하면 거한다는 말은 떠나지도 않고 어떤 이동이나 변화도 되지 않고 파멸이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존재하며 남아있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50대 넘어가면요, 부부들이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한 방을 쓰면 그렇게 불편하다네요. 여자들이 방구도 끼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불편하다고 뭐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한 방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부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방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 밤이 되면 여러분들 집에 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이 본 참제자는 어떤 사람이 참제자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본 제자는 참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러면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네? 내 말이 김한곤이한테 거하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는 참 쉬워요. 강단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거하면 여러분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인생이 여러분 쫄쫄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쫄쫄하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거지처럼 살아요. 제가 희경동에 이렇게 월세 살 때 우리 건물주가요
진짜 막 집이 맺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쓰레기장에서 여러분 그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폐지를 줍더라고. 그래 내가 일부러 내렸어. 내려갖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아이고 목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근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양복에다가 차에다가 내 차에다가 근데 그분은 지금 뭘 줍고 있어요? 폐지를 줍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저 노인은 평생을 저렇게 자린고비로 사는가 보다. 아주 쫄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여러분 현실 속에 좀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시원한 인생 살으셔야 돼요. 그 시원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평생도록 내 생각과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무엇이 언약의 여정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다 안 돼요. 어차피 선교 다 안 해. 오늘 주일날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거하는 삶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매주일 강단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다면 우리는 참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 땅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매주일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마음 상태를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도 30배의 축복을 받고 60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속한 사람만이 말씀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언약의 여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나에게 많은 문제와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당보다는 여러분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시원한 인생과 제자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결과는요 요셉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언약의 여정의 결과는 끝은 바로 세계복음화인 것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으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랬더니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탑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인도 중에 가장 쓰임 받는 성령의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여러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움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잘 돌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도 많습니다. 나는 못한 것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못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하시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제자의 여정이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기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즉 시원한 인생 제자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시원한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참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평생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신다. 참 제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제자의 축복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참 제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길이 여러분 참 쉬운 거예요. 그냥 거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참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와 선교, 여러분 세계복음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절대 가능의 영적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제자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절대 가능의 영적 힘을 가진 자로 여러분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6명의 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하고 절친한 친구가 너무 부자라. 그래서 너는 가난하지만은 6명의 아이니까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고 나는 부자인데 자녀들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한 명만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고 밤에 이제 6명의 애들을 다 재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모성애가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자식에게 보석을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막상 한 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진짜 자식을 6명 눕혀놓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그러면 6명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될 거냐. 양자를. 첫째 아이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첫 아들은 맞이기 때문에 남한테 주기 싫은 거라.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이에요, 딸. 첫 딸이라 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셋째도 딸이요. 근데 이 셋째는 딸인데 몸이 약해, 너무. 그러고 줄 수가 없어. 넷째도 딸인데 이 넷째는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 엄마를. 그러고 줄 수가 없어. 또 다섯째를 보니까 이 다섯째는 아들인데 아빠를 많이 닮았어. 그래 줄 수가 없어. 이제 남은 것은 6째 아기밖에 없어요. 그 순간 부인은 울음을 탁 터뜨리면서 막내의 아기를 탁 깨안으면서 우리 아기 귀여운 것 절대 남 줄 수 없다. 이 부부가 통곡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양자로 못 보냈어요, 한 명도.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부모하고 똑같지 않지 않냐.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또 제가 이 예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이고 뭐 교회 한 것도 없고 나는 뭐 교회에 헌신한 것도 없는데 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뭐 소통하면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목사님에게 별로 귀한 교인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저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일 섭섭해요, 제가. 목사님, 나는 온누리교회 뭐 필요 없지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요. 6명의 자녀들, 이 부모가 여러분 양자로 보내려고 해서 못 보낸 거야. 이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아멘. 속을 썩일지라도 온누리교회에서 썩으셔야 돼. 아멘. 불신앙해도 온누리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신앙하셔야 돼. 아멘. 그러나 말씀 따라서 살다 보면, 말씀에 거하다 보면 어느 날 참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고 항상 강단의 말씀, 교회 말씀 안에, 전도 선교 안에 거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되셔서 시원한 인생, 2019년도에는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시원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의 길 말씀 안에 거하다가 나도 모르게 참 제자의 축복, 내 인생 시원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500